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고 또 일깨우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남은 삶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혼란스럽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과 교제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 또 모양으로 또 이렇게 힘있게 전해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 더욱 같은 마음으로 또 함께 동참해서 또 의미 있는 또 가치 있는 일에 또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선부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또 많이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개인 또 살펴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또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또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또 채워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학예 수양에 또 저희들 또 같은 마음으로 또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옵소서. 수양회를 치르는데 여러 가지 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사무엘상 11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암몬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생각해 보면 요단강 그 동편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그 중심으로 이렇게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여러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저 위에 뭐 아람부터 해가지고 암몬, 모압, 그리고 또 밑에 에돔도 있고, 그리고 뭐 블레셋, 그리고 저 밑에는 또 저기 애굽. 좀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불리한,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주변 국들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또 침공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이제 전쟁을 이제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이 거민들은 상대적으로 참 그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목숨은 살려달라고 이제 그 화친을 맺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암몬은 그렇다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라. 그럼 너희 말한 대로 목숨은 살려주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암몬의 이 같은 이 조건 제시는 이 야베스 거민들을 아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런 잔인한 요구죠. 이 상황에서 야베스 사람들은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암몬을 향해서 우리에게 7일간 유예 기간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당시 이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이제 동편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 그 외딴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그 서편 지파들과 거리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당시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지파들도요. 사실 왕을 중심으로 뭔가 잘 규합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자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요. 이 야베스 거민에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근데 그 유예 기간을 준 것은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은요. 온 이스라엘이 다 달려든다 하더라도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요. 길르앗 야베스뿐만 아니라요. 온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얼마나 처량한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사실 이 상황을 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처량하고 끔찍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죠. 정말 이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눈이 다 빠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영적 소경 상태로. 그 죄의 사슬에 탁 얽어 매여서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사실 몰랐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었다면 그렇게 살아가다가요,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량한 운명이 있었습니다. 이 길르한 야베스처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지옥으로 나아가리라.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량하고 불쌍한 그런 운명에서 이제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운명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살림을 받은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러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길르한 야베스 그들에게도 어떻습니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거기 5절 보면요. 5절, 6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이제 길르한 야베스가 사자들을 각 이스라엘 지파에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사울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드디어 사울이 이제 감동을 받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길르한 야베스는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구원자가 된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야베스 거민들 모두가 다 오른 눈이 다 뽑힌 상태로 참으로 암울한 삶을 살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위기에서 구원해준 이 사울에 대해서요, 그들은 정말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마음속에 이제 큰 빚을 지었잖아요. 그것을 언젠가 꼭 갚아야 할 텐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울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그뿐 아니라 결국은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죠. 그 사울의 아들 셋과 한날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블레셋에 의해서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죽은 사울의 머리를 베어서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지고, 그리고 나머지 그 시체는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벳산 성벽에 이제 딱 못을 박아서 걸어 놓은 겁니다. 왕과 왕자들의 시신이 이렇게 훼손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도 나서서 그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치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진영을 감히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 이때 누가 나서게 되냐면 바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입니다. 자, 넘어가서 사무엘상 3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자, 이전에 그러니까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사람들로 이 오른 눈을 다 뽑힐 위기에서 사울이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고마움을 지금 상당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사무엘상 31장까지 오는데요. 약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이 받은 은혜에 대해 꼭 보답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정말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요.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주 좋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생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와 햇빛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그 필요한 그 조건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욕하고 모른 척하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깨닫고 이제 이 안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받은 은혜를 얼마만큼 기억하고 얼마만큼 감사하며 얼마만큼 보답하며 살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모두 다 치유를 받았는데 그 중에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자,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죽음을 무릅쓰고요. 블레셋 진영 안에 있는 그 벳산에 침투해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함으로 애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거리를 지도상에서 거리를 보니까요. 약 21km 거리 떨어진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대낮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적진이니까. 야간에 들어간 겁니다. 강을 건너서 그 먼 21km의 거리를, 그것도 적진의 대적의 그 진영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리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평생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백분지 일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천분지 일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분지 일, 만분지 일을 일이라도 정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좋게 여기시고 그것을 또 영원한 상급으로 또 보상해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도리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 받은 큰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더욱 복되고 더욱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